일곱 영은 일곱 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 중에서 일곱 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에만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항상 어린 양이 서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초신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일곱 영은 간단히 말해서 일곱 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요. 그 속성들 중 일곱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바로 일곱 영입니다. 따라서 일곱 영이란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일곱 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지요. 일곱 가지 분야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영이 일곱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일곱 영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지요. 일곱 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키는 것, 충성, 사랑을 측정을 합니다. 이 일곱 가지 항목만을 측정해도 각 사람의 신앙 전반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곱 가지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참 응답받는 거 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까? 쉬운데요. 그래서 빨리 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들어가면 이 7영에 측정하는 기준에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안 맞을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어요. 측정하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다 합격.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얼마나 기도의 응답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절대적이에요.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이 7영이 측정할 때 합격을 못하는 거죠. 즉 죄의 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의 담이 있어 7영이 측정할 때 합격을 못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하실 수 있으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7영이 감찰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7영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7영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요. 그러면 초신자분들은 그럼 나는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기 어렵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신자분들이 합격하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7영이 각 사람을 측정할 때 합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비유 들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에 맞게 대하지요. 갓난아기가 아무리 울고 버챈다 해도 부모님은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나, 어디가 불편해서 오나, 배가 고파서 오나, 오히려 얼레고 달래고 하죠. 어린아이니까 얼레고 달래고 그냥 흔들어주고, 옷이나 이불에 변을 누워도 부모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깨끗이 닦아주고 치워주지요. 아이고 내가 괜히 이게 그냥 아들 낳고 딸 낳아서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럴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해도 아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녀가 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부모는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자녀를 5살이 돼도 밥도 먹여줘요. 여기 고기 너 좋아하는가? 그러면 엄마, 그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해 준 줄 알아. 그 아이는 성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어른답게 행동할 수가 없는 성장을 좀 잘못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기 잘못되게 가리키는 거지. 5살은 5살 맞게 가리켜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주다 보니 그 아이 커가면서 자기 구실을 못하죠. 자, 마음이 매우 아플 것입니다. 나이가 10살짜리가 갓난아기처럼 군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어린 자녀라 해도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부모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자녀가 나이보다 의젓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자녀를 믿고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단계는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측정을 합니다.
2단계는 2단계, 3단계는 3단계, 4단계는 4단계에 맞게 측정을 하시지요. 따라서 만일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 이미 반석에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행함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는 믿음의 3단계가 돼야 되고 믿음의 반석에서 해야 되고, 설령 영으로는 아직 못 들어갔다 해도 당연히 세월 따라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으면 이미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아무리 느리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어도 이미 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도 영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믿음의 반석에 행동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행함이 따랐다고 한다면, 또 육체의 일을 행하고 했다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 말입니다. 진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은 가지만 아버지가 축복을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응답해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만큼 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거지, 아버지가 특별히 어떤 축복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참 잘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5년 10년을 버텨온 분도 있습니다. 뭐 될 듯 하는데 내 지와 머리로는 될 듯 하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반석에 서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행함을 많이 보여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을 너무 많이 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게 헐기가 쉽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3단계가 만약 4단계 행함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초신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1, 2단계 초신자들의 합격 기준은 7영이 측정할 때 제일 낮지요. 그런데 이런 초신자가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3단계, 4단계 행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다 참석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내가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따라서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하고요. 믿음의 형제만 보면 좋아합니다. 누가 신방을 와도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가워하지요. 믿음의 1, 2단계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의 3단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지요. 믿음의 4단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다고 곧잘 간증을 합니다. 이런 충만함을 발판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땐가 시험 환란이 오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 문제이지요. 오래 가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몇 달 아니면 반년, 잘 가면 1년, 대부분 몇 달, 그리고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준수, 충성, 사랑이 다 승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7영이 측정할 때마다 합격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7영으로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응답 주기 싫어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많은 응답과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7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7영이 측정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고, 또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어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이유는 없지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4년 배우면 되고, 더 가려면 대학원 들어가기 또 준비하면 되고, 내가 목표하는 데에 들어갔으면 또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죠. 거기서 4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항상 7영이 측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7영이 측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다고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항상 합격점인 거예요. 영으로 이미 들어가신 분은 7영이 측정할 때 항상 합격점. 그러니까 0이죠. 그 원영으로 들어간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당회장인 저 혼자만의 신앙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평균 점수가 7영의 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의 평균 점수를 한번 월등하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한 반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적인 평균 점수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립시다. 7영이 측정할 때 모두 합격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7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리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불에서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무에서 다 창조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즉 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온갖 것 만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아서 매주 저에게 간증하는 놈들 참 많죠.
그냥 뭐 넘어져서 뼈가 그냥 부스러져 버리고 어떻게 해도 믿음 그냥 끝까지 내보인 분은 그냥 그대로 역사 받고, 믿음 못 내보인 분은 역사 못 받고,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못 되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도 진실해지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믿는다 했던 것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다만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이 나을 수 있는 질병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질병이 악화되다가 결국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병만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염려가 틈탔다는 것은 그동안 참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증거하지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기에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자, 비록 어떤 죄를 지어 질병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해지면 질병이 떠나감을 믿지요. 그래서 철저히 통회자복하여 죄의담이 흘리면 그때는 마음의 치료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이 헐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치료받을 믿음이, 응답받을 믿음이, 축복받을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담이 헐어지고 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이처럼 죄의 담만 흘려도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는지요.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하고 턱 내려주십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이 앞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했다면 벌써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사랑자가 붙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녀들아. 하지만 사랑자가 붙으면 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면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 기뻐, 계명 지켜나가는 거, 빛 가운데 나가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자, 이렇게 아버지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반드시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킬 때 자기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시체라고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결코 주어지지 않지요.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7명이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분야도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먼저 측정하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몇 단계인지가 나옵니다. 각 사람의 측정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분야들, 곧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의 합격성도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은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도 낮지요.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도 높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한다면 어떻겠는지요? 믿음이 1단계인 사람은 응답받기 힘드니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쉬워지지요. 그러면 더 깊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준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셨지요. 물론 같은 단계 내에서도 기도 제목의 경중에 따라서 내보여야 할 믿음의 행함이 달라야 합니다.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하지요. 기도의 양도 더 많이 채워야 하고 감사도 충성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한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과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도 한층 성장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격의 기준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은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고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하지요. 7명이 두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온갖 문제들로 인해 눈물, 슬픔, 아픔, 근심, 걱정 등에 쌓여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지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했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유익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며 나 보기에 좋을 때라야 나오는 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지요. 세상은 그 무엇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마음에 가득하기에 마음 중심에서 항상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은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또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다 해도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 보이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돼요. 입술로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라.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게 기도받으러 나올 때도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다 해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밝은 얼굴 나옵니다.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기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저에게 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하게 식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이 왜 이처럼 미지근해진 것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사랑해서 취했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세상 것을 사랑치 않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끊어버리고 더 주님 닮기를 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 게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참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무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면 내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 닮고 아버지 하나님 닮고 청배 소망 가지고 신부단장하며 온 집에 충성하며 나가는 것만이 참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걸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대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취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고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직분이 있다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부족하여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또한 두루 화평할 때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지요.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룬 사람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깨져봐요. 주님과 화평 깨져봐요. 목자와 화평 깨져봐요. 기쁨이 그냥 얼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웃과 믿음의 형제든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지면 그만큼 마음이 공고해지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 공고해지고 힘들게 되죠. 거기에다 또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깨져버리면 정말 힘들죠.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어지면.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어지지 말아야 되고, 진리만 쫓으면 자기 자신과 화평이 깨어지지 않아요.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우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또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격렬히 싸우니까 화평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러니 공고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육체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혈기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도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와 또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바로 이것이 다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의 담도 만들지 않아야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가? 몇 달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기쁨이 넘쳤는가?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가? 이런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모두와 화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들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평한 분이지요. 이렇게 모두와 화평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 사단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어디서 화평을 깼는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작다고 여김으로 어기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법을 어긴 자체가 화병을 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법 행위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쌓이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대놓고 깬 것이니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주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자주 졸음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이 평소에 기쁨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억지로 하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 기쁨보다도 그냥 하나의 참 남이 보기에, 아니면 습관을 쫓아, 아니면 내가 그만한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억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혹여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세상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내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위로부터 하나님이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그만큼 들어간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다 체험해 본 거예요. 육의 것 체험해 봤고 믿음 1단계, 2단계, 3단계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행복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죠. 예, 세상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사모하여 취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지요. 또한 불목한 분야를 찾아서 이제 모두와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일곱 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충성,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일곱 영은 간단히 말해서 일곱 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일곱 영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지요. 어떤 사람의 일곱 가지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일곱 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 두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또한 두루 합평할 때 나옵니다.